기도 응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애들 데리고서 아내랑 같이 이제 롯데타워에 나들이를 이제 갔었어요. 롯데타워 갔더니 그때 거기에서 포켓몬의 메타몽 축제를 했었어요. 포켓몬의 메타몽. 포켓몬의 메타몽 혹시 아세요? 포켓몬에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메타몽을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이제 설명해 주세요. 메타몽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라색이고 씹다 뱉은 껌같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느낀 제 감상이었었어요. 인상 비평을 하라고 한다면, 은유라 이게 뭐니? 메타몽이야. 뭐 메타몽 뭐 블라블라인데 뭐 못 알아듣고, 아빠가 봤을 땐 보라색인데 씹다 뱉은 껌같이 생겼어.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형물, 메타몽 조형물들이 여기저기에 가득했고, 들어갔더니 그 롯데타워 1층에 팝업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라인 그어놓고,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차라고 요새 얘기하는 뽑기라고 하죠. 이렇게 드륵드륵 돌리면 이제 구슬 나오는 거. 그 메타몽과 관련돼 있는 뭐 키링부터 해서 뭐 베라벨 그 굿즈들이 그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가차샵으로 팝업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선 요만하게 그어놨는데 여기 무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요만하겠네요. 요 무대만한데 진짜 여기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사람이 정말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딸들도 아빠 나 저거 가서 뽑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딸들을 위한 마음으로 가자. 아빠가 너네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처음에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5분 넘어갔더니 막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10분 넘어갔더니 진짜 막 거의 막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유라, 로나,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길 원해. 어디선가 오타쿠들의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걸 왜 사니? 베트남에 가면 이거 1,000원에 3개씩 팔아.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게든 이 메타몽의 굿즈를 얻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획득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돈을 넣고 돌리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메타몽의 팝업샵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구하면 그 굿즈를 얻게 되고, 찾으면 그 굿즈를 찾게 되고, 뭐 두드리는 건 아니지만 돌려대면 그게 나한테 나온다라는 뜻일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얻게 된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어저께도 그렇고 이 한성교회의 그 기도의 열기나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정열, 열정, 이거 저도 굉장히 감화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도 하지만 다른 종교는 그런 정도의 열성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불교에서의 기도의 형태 중에 배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배. 그래서 108배, 1000배, 3000배. 배는 어떤 기도냐면요,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한번 하고 일어나면 이게 1배입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성적인 불교 신자들은 아침에 108배, 점심에 108배, 저녁에 108배 합니다. 그러면은 서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으로 치면은 스쿼트보다는 빡세고 버핏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라는 기도는 스쿼트와 버핏 사이에 있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3000배를 합니다. 3000배를 하면은요, 이게 하루에 3000배 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하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 버핏을, 이 스쿼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빡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했었을 때,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었을 때, 우리도 새벽 기도하지만 3000배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단순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구절은 아닙니다. 특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요상한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하라, 얻는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니 다 구해라. 마음대로 구해라. 뭐든지 찾아라. 어디든지 다녀라. 다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나와야죠. 근데 1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구하라, 얻는다. 찾아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하는 까닭은 이게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기도하겠죠. 내 능력으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주님 정말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서 음료수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저녁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저녁밥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밥이 오는 것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금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게 기도 응답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면 뭘 알게 될까요?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주어진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야. 이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려서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기도 응답으로서 와,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얻게 되었구나, 내가 찾을 수 없는 걸 찾게 되었구나, 내가 열릴 수 없는 것 가운데 서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공감이 생기냐면요, 누군가가 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이 구하는 과정이 힘들겠다. 누군가 찾는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찾는 과정이 참 힘들겠다. 나도 그랬지. 누군가가 열리지 않아서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참 답답하겠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진짜 응답으로 내가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내 것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뭘 알게 되냐면 지금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찾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게 열린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응답을 받았을 때 알게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딸이, 큰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았던 목표는 뭐였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닌텐도 스위치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얘가 친척 모임에 갔는데 사촌 오빠가 닌텐도 스위치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저한테 아빠 나도 저거 사고 싶어, 닌텐도 스위치 사고 싶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40만 원이더라고요. 비싸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게임기를 40만 원짜리 산다는 건 굉장히 비싼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줄 수 있죠. 애비가 사줄 수 있죠. 얘기해서 사주자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사주는 거 말고 얘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고 그래서 지가 돈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서 이걸 사게 하자. 그러면 더 이 과정이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율이는 이제 저희가 얘기했어요. 은율아, 이거 사줄 수 있는데 용돈을 줄게. 심부름 값을 줄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시자니 그걸 한번 모아서 사보자. 그래서 지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를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다가 한 20만 원쯤 모았을 때에 우리 큰딸이 저한테 10,000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20만 원을 모았는데 10,000원을 줬다는 건 굉장히 큰 돈을 준 거거든요. 이게 11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21조 정도는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저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와, 목사님 딸 되게 착하네요, 효녀네요. 아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좀 몸이 뻐근한 거예요. 근데 사실 몸이 뻐근하면 가서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순간 내가 은율이한테 신부름 값을 주기로 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은율아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몸이 쑤신데 와서 아빠 좀 안마 좀 해줘. 그때 싫어, 왜 그래,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신부름 값이 필요 없나 보지? 그때 당장 오더라고요. 신부름 값이 필요 없나 보지? 아니야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올라타서 막 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손이 얼마나 조망만하겠어요. 그걸 막 오물쭈물 한 10번 했나? 그러더니 팔 아파. 그러더니 아빠 됐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1분도 안 했다. 5분은 해야지만. 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힘든데. 너 뭐 쭈물 뭐 토닥토닥 하더니 아빠 됐어. 야, 이제 2분 됐어. 조금만 더 해봐. 그러더니 쭈물 토닥토닥 하더니 한 3분 했나?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도 이제 힘들겠다. 그래서 어이구 이제 은율아 됐어. 시원하다. 됐어. 오케이 나와. 그래서 제가 책상에 가가지고 서랍을 이렇게 열었어요. 전 원래 10,000원 줄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10,000원짜리가 몇 개가 있길래 제가 뭐 좀 더 주자 해서 20,000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000원을 들고 와서 자, 은율아 여기 있어. 아유 고마워 하고 딱 줬더니 아싸 그러더니 돈을 쫙 낚아채더니 토닥토닥 가는 거예요. 아빠 뭐 고마워 뭐 이런 거 없이 아싸 그러더니 돈을 탁 낚아채더니 토닥토닥 가길래 안 되겠다. 얘한테 어떤 화폐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겠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 궁극의 쌉티입니다. 그래서 잠깐 스탑! 그랬더니 왜? 잠깐 은율아 다시 와봐.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은율아 아빠가 너 이거 빼앗을 거 아니야. 다만 뭘 알려주려고 온 거야. 아빠가 준 20,000원 다시 줘봐. 그래서 얘가 20,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율아 이건 10,000원이야 10,000원은 어떤 돈이냐면 너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6년 마치고 중학교 3년 마치고 고등학교 3년 마쳐서 20살이 넘잖니? 그럼 너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네가 카페나 식당이나 어떤 곳에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야. 그런데 너는 5분 동안 쭈물하고 10,000원에다가 20,000원 받았어. 이렇게 지금 너가 얻은 이 20,000원이라는 돈은 너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한단다. 너는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야. 너는 아빠의 사랑에 의한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얘기를 늘 할 때마다 약간 제 스스로 너무 변태적이라는 느낌도 받아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건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했더니 지가 20,000원을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아빠 10,000원 가져 그런 거예요. 아빠 10,000원 아니야 아빠가 뭐 니한테 삥 뜯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가치를 알려주는 거야. 아니야 아빠 얘기 듣고 보니까 나 10,000원이면 됐어. 아빠 얘기 듣고 보니까 맞네. 아빠 그럼 난 10,000원이면 됐어. 아빠 10,000원 가져 하고 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은율아 너 가져. 다 가져도 돼. 진짜? 그럼 내가 이거 동생 줄게. 저희 딸이 아주 효녀입니다. 근데 진짜 가더니 로나 너 가져서 주더라고요. 나눠 갔더라고요. 지금 얘가 한 게 정확하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건 네가 얻은 게 아니다. 그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나눌 때에 여기에서 봉사가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여기에서 구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선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에 나는 기도할 때 당연히 나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요 사실은 뻔한 기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기독교 불문하고 모든 종교, 아니요 무신론자일지라도 위기에 닥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때에는 나만을 위한 뻔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를 뺀 기도를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뺀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 나는 이 은혜 얻었는데 주님 저 사람이 구하고 있으니 주님 저 사람에게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무언가를 찾고 있으니 저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두드리고 있으니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를 뺀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집사님, 권사님 팍 떠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멈추고 바로 전화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바로 카톡합니다. 뭐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물론 목사님 별일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도 있지만 갑자기 불현듯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거나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뭘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간밤에 꿈이 어땠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막 어떤 힘들었던 일, 불안했던 일, 두려웠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타이밍에 목사님 전화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 보여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할수록 우리는 신비주의자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당신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떠오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에 따라갔고 그 순종에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죄와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탄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넣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욕구들이 있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 옷 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나도 연애하고 싶어, 나 뭐뭐 하고 싶어. 어떤 욕구와 기분과 감정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분과 감정이 떠올랐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서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저 너무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게 해주세요. 이건 좀 그러네. 하나님, 연애하고 싶어요. 하나님, 취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차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여기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반대, 하나님, 저 왼수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놈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본능과 욕구와 기분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본성과 욕구와 감정과 기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넣으신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넣는 생각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속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냥 알 수 없는 중립지대에 있는 수많은 본성과 감정과 욕구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본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연애하고 싶어요. 저 왼수를 지옥 보내주세요.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본성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도 하신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욕구와 기분이 기도가 된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세요. 저 십자가 싫어요. 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싫어요. 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싫어요. 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저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 더 안락하게 살게 해주세요. 본성과 감정과 기분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감정과 욕구의 기분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감정과 욕구와 기분으로부터 뭐를 향해서 간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의지적 기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욕구와 기분으로부터 기도는 출발하지만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의지를 향해서 기도가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감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삶, 내 재능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건 내 감정에 대해서 지금 맞서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대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드리자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욕구와 기분대로 살게 냅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의지적인 걸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황홀경에 빠져서 아니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실생활 가운데서 당신이 돈을 써야 되고 당신이 인간관계를 맺고 당신이 직장에서 왼수 같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서 어떤 활용을 해야 되고 내가 구제와 선교와 헌신과 봉사 가운데에서는 나는 내 감정과 욕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야,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그 사람의 애티튜드, 감정이 그 사람의 방향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끌고 나가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와 기분들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감정, 기분, 욕구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감정 다 못 받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재밌다가리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훨씬 더 재밌게 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그리고 진짜 더 좋은 감정과 더 좋은 욕구를 향해서 살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그냥 본성, 이명규라는 죄인의 감정과 욕구를 기도하는 가운데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향해서 욕구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더 깊은 우울하고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기쁨, 희락이라는 감정과 욕구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불편하고 가난하고 찌질한 삶 가운데에서도 충성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자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분노할 수 있으나 온유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막 치우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절제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죄인의 욕구와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정들을 열매로 맺고 그런 것들을 욕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나의 본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내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내가 이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제가 재작년인가 그 하준파파로 유명한 황태한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준파파. 요새 인스타그램에서도 막 엄청 회자되고 그러는데, 하준파파 제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보면 진짜 잘생겼잖아요. 실제로 만나면 진짜 잘생겼어요. 만났는데, 저는 이제 옷을 좋아하니까 이제 저도 그때 뭐 옷 좋아하는 옷도 이렇게 쭉 입고 나갔고, 황태한 대표는 대신 이거 녹화되죠,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그냥 헐렁한 티 하나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목사님 오늘도 옷이 너무 멋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진짜 키도 훤칠하고 얼굴이 주먹만 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 같이 생기면 옷 대충 입고 다녀요.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며, 얼굴이 다 하는데 거적대기 입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동향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얼굴이 잘생긴 거로는 평가할 수 없는, 이 사람 진짜 황태한 대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요새 최근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틀어놓는 그 워십팀 그 찬양곡이 있대요. 그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이제 그 팀 노래를 쭉 틀어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평소에도 원래 이제 좋아하던 팀이고 최근에 열심히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틀어놓는 팀인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쓰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막 그 팀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건데, 이 돈을 이 워십팀한테 가다가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대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또 기도할 때마다 몇 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이 없었대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했대요. 수소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워십팀 그 부부가 대표인데 만나자고.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서로 막 인사 나누고 어떻게 지내냐고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 유명한 워십팀의 부부가, 대표가 자기들이 최근에 동남아에 있는 되게 가난한 동네에서 선교를 갔는데, 그 동네랑 그 일대에서 악기를 못 배우고 워십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교회들이 갈급함이 있고, 이걸 가지고서 좀 전도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워십팀 대표 부부가 그럼 우리가 하자. 우리가 가서 여기서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서 대형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자, 연합 집회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쭉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 정도의 돈이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황태한 대표가 그 돈 금액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자기가 오늘 들고 왔던 그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나서,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팀의 노래를 틀어놓고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돈을 이 워십팀한테 좀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자마자 그 금액이 정확하니까 이 워십팀 대표도 울고 황태한 대표도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도 막 머리에 막 전율이 막 소름이 쭈뼛쭈뼛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 놀랍다.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런 돈을 준 사람은 없을까? 나는 쓰레기 같은 생각, 악한 생각, 가룟유다의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런 돈을 주는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잠깐 하고서 와, 하나님 놀랍다. 저도 이제 되게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에 아주 가난한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근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막 너무 좋은 찬양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악기도 없고 찬양팀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집회에 제 친구들을 전도해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는 악기가 없어요. 저희는 연주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워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워십팀에게 응답하시죠. 이 워십팀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한번 가봐.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가서 우리가 이 필리핀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서 대형 찬양 집회를 하고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주님, 돈이 필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서울 어딘가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람이 돈을 쓰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 셋 다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 중에 둘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고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찾고,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힌 자를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삶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나와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뺀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아마 남녀노소 합치면 거의 10,000명, 15,000명 정도 넘어갔을 겁니다. 그 먹이신 사건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배고플 때까지 도시락도 없는 남자 장정이 5,000명이 모였다는 건 이들이 다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그러니까 헤롯 왕과 이 정치를 하는 로마와 헤롯 왕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압제했고 괴롭혔는가. 동시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먹이신 이 과정, 프로세스가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50명 앉아 100명 앉아,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가지고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제자들 줄 쫙 세워놓고, 야, 저기 갖다 줘, 저기 갖다 줘, 저기 갖다 줘, 계속 떼어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몇 시간을 제자들한테 계속 예수님이 빵을 떼고 물고기를 뗐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군중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폭발! 막 대폭발! 막 이게 아닙니다.
막 물고기 막 고등어인데 고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줄 세워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떼어주고 계시고, 그걸 받으면 제자들이 주고서 또 줄 서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배달과 전달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한하게 공급한다. 그러니 대신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저들에게 주어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 그리고 나는 무한하게 공급한다. 대신 저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에겐 너가 전달하고 너가 나누어줘야 돼. 이게 오병이어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을에 가게 하시죠. 아니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걸 구해올까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갈 거 없다. 너가 줘라. 왜? 나는 무한한 공급자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니 너가 줘라. 이때 제자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 뭐라고 했냐면요, 없어요. 예수님은 너가 줘라. 제자들은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나누어 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주죠. 네, 여러분 이 대사 완곡한 거절인데 뭐가 있어야 주죠 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반응이죠. 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제자 삼아 배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무한한 공급자다. 대신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니 너가 전달하면 돼. 너가 배달하면 돼.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난 배달하고 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무수하게 듣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제가 할게요. 제가 조금 더 풀리면 할게요. 제가 괜찮아지면 할게요. 제가 지금은 근데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재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뭐 지적 자원이든 시간이든 자원이 부족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배달과 전달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원의 부족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자르다고 느낄 겁니다. 기준이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 되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달하고 전달할 게 늘 없다고 느낄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얘기가 또 빡치네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가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 아마 여러분 뭐 그때 월드컵 못 봤어도 히딩크 감독은 다 알 겁니다. 4강의 주역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 계셨네요. 어쨌든 4강의 주역이었는데 그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멋있잖아요. 대단합니다. 16강을 갔군요. I'm still hungry. 와, 8강을 갔군요. 대단합니다. I'm still hungry. 이 말 그래서 엄청나게 회자됐습니다. 나는 I'm still hungry. 무슨 말입니까? 난 더 올라갈 거야. 난 더 갈 거야. 난 더 갈 거야. I'm still hungry. 근데 제가 I'm still hungry를 네이버 영어 사전에다가 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I'm still hungry는 되게 근사한데 대단하군요.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 제가 대학만 가면 그 대학에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자, 너 이제 대학 갔자니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I'm still hungry. 주님 제가 취업만 하면, 취업했더니 여전히 힘들죠.
I'm still hungry.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연애만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무한하게 공급하시는데 나눠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내 만족도 안 되고, 사실은 이걸 내가 배달하고 전달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 도시 가운데로 보내시고 나에게 이 돈과 시간과 재능이 주어진 의미와 가치는 배달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전달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계속해서 내가 먹으려고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I'm still hungry.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럼 극복 안 됩니다. 왜요? 이기심이 어디서 났습니까? 유한성에서 왔으니까요. 그럼 이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의 공급자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자국난 손이 지금도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당신을 향해서 내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예 주님, 내가 이걸 누구에게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넘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전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고 지금은 청년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죠. 두 가지 거짓말이 있더군요. 제가 한 고3이 전도돼서 왔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고3이 친구 전도돼서 왔는데, 얘가 자기는 지금 교회 친구 따라서 처음 왔는데 자기는 이 교회를 계속 아직은 고3이라서 못 나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붙으면 교회에 나오겠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가 원하던 그 대학 붙었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왜요? 그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이 그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혼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로또 되면 땡땡 사드릴게요. 제가 로또 되면 제가 뭐 해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차 바꿔드릴게요. 제 대답은 닥쳐. 오늘 저녁밥이나 네가 사. 제가 믿는 겁니다. 오늘 지가 유한한 가운데에, 그래도 이거 내가 유한하지만 무한한 공급자가 나에게 주신 거야. 그분은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아. 그분은 나를 굶게 하지 않아. 그분은 나를 쓰러져 죽게 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이거 목사님 밥 사드리겠습니다. 배달하는 거죠. 제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배달하는 거죠. 제가 이거 선교지에 보내겠습니다. 배달하는 거죠. 지금 배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또가 돼도 배달하지 못합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년 내내 선교 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 불쌍해요. 선교 가야 됩니다. 저 힘들어요. 선교 가야 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선교 가야 됩니다. 저희 그 캄보디아에 갔던 선교팀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너무너무 잘해줬나 봐요. 참 목사로서 이럴 때마다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지 않았고 저희 청년들 한 20여 명 담당 목사님이랑 갔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 편지 제가 보다가 저녁에 웬 편지야? 하고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저녁에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마지막 줄에서 진짜 막 펑펑 울었었어요. 그거 놓고서 막 울다가 혼자 막 기도하면서 혼자 또 부흥회했었어요.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서울숲 교회에서 귀한 청년들 보내주셔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눈,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존감이 높고 겸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저희가 참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 소문대로 말씀의 은혜 받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청년들 모습에 감동과 감사였고, 여기까지 그냥 인사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뒷부분이요. 여기 캄보디아 렌트 회사 기사가 말하기를 캄보디아는 배우고 잘 사는 하이클래스 사람들은 절대 밖에서 노력 봉사 안 하고 손으로 힘쓰는 일은 안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선교팀이 가서 차를 렌트를 했다는 거예요. 한 20인승 했겠죠. 그러면 그 렌트 기사는 캄보디아 현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지인이 한국 K컬처가 날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운전하지만 한국 사람들, 게다가 얼굴이 하얘니까 와, 이 사람들은 잘 배운 사람,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걸 이 렌트 회사의 이 렌트 기사, 운전기사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손으로 일을 하는 거 안 하고 누군가 돕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아무 상관없는 대한민국에서 온 이 청년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와, 제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와, 저는 이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야? 와, 죽어도 좋아. 와, 와우. 하나님, 저 평생 이런 거 추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을 위해서 돈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나 이런 일을 위해서 땀 흘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내가 얼마나 내 평생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 정말 이런 말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목사님 교회 되게 크네요. 청년들 몰려드네요. 목사님 교회 힙해요. 아니요, 그거 나 자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예수라는 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고백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절대 밖에서 하이클래스 사람들은,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밖에서 노력 봉사 안 하고 손으로 힘쓰는 일은 안 하는데 예수라는 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군요. 왜 다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것을 배달하고 전달해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무도 몰라줘도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하면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지금같이 막 이런 고백 듣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돈 벌고 쾌락과 행복과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힘들게 만든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없어서. 아니요, 전 예수를 만나고 알았어요. 제가 추구하던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어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벌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걸 원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은 싸구려 쾌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싸구려 쾌락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내 감정과 욕구를 넘어서 더욱 숭고한 즐거움, 그 희락을 향해서 나를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두드리는 것은 진로, 결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들은 더 영광스러운 하늘문을 열기를 저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토록 찾고 두드리고 열리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무한한 공급자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퍼즐의 한 조각을 살아갑니다. 저희 딸이 보니까 퍼즐 100피스짜리 쪼개가지고서 그거 계속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퍼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퍼즐 한 조각은요, 합쳐지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한 조각을 놓고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딘가는 더 튀어나왔고 어딘가는 더 움푹 들어갔죠. 자, 그 퍼즐 조각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인생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한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어딘가 남들보다 더 가졌고 난 어딘가는 남들보다 결핍이 있죠. 난 어딘가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고 난 어딘가에 남들보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구멍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가진 것으로 나는 누군가의 그 빈 구멍과 결핍을, 부족을, 상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맞춰지는 가운데 이 퍼즐 조각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려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퍼즐로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채워주라는 뜻이구나.
혹여는 누군가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봤었을 때 주님 혹시 내가 무언가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서로가 이어져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이어가시는 한성교회가 되고, 이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가는 퍼즐 조각이 되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퍼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하고 같이 찬양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비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직장인인데 이 직장인이 이 사람이 퇴근하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자고 있는데, 자다가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따라랑 따라랑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또 따라랑이래. 제가 따라랑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청년이, 목사님 요새 어떤 전화가 따라랑 따라랑 합니까? 으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새끼야. 어쨌든 이 여자 직장인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으 하고 이제 전화가 왔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겠죠. 전화를 받고 보니까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해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막 하는데 뭐지? 보니까 이 여자한테 짝사랑하던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면만 있는 옆 부서의 남자 직원인데 짝사랑해서 차마 이렇게 고백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서 당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더래요. 절반은 짜증이 나고 절반은 귀엽더래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 남자가 약간 이렇게 촌스러운 스타일, 올드 패션드한 사람인가 봐요.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대요. 근데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순간 되게 좀 귀엽더래요. 그래서 진짜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예, 다 줄 수 있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알겠어요. 하늘의 별 필요 없고 내일부터 점심에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줘요 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되게 가부장적인 남자였는지 갑자기 술이 확 깼나 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라고 그랬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사다 주는 게.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사다 준 게. 그래서 그거 팍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서 막 키득키득 거리고서 그날 저녁에 혼자 성경 읽고서 막 묵상을 하는데 왠지 나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수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여호와, 오 나의 주님,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다 받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오케이, 다 준다는 거지. 그거 됐고 내일부터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줘. 내가 너한테 뭐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무한한 공급자로서 줄 테니까 너가 좀 뭔가 배달해줘, 전달해줘. 너의 돈을 좀 줘. 하나님, 먹고 죽을 돈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11조 설교 시원하게 못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자존심을 줘. 하나님, 전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네 고집을 줘. 형제, 네 고집을 줘. 하나님, 제 고집.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났더니 한 집사님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 길게 섞이셔서 대단하시네요 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아? 하나님도 못 막아요. 하나님, 제 고집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시간을 줘, 네 재능을 줘.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사다 주는 게 뭐 다 준다며 뭘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그거 그냥 찬양할 때 하는 문화예요. 그냥 하나님 순진하시네. 그냥 립 서비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이에요. 뭐 고지고대로 들으셨나 봐. 어떻게 다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있잖아. 그 천국도 사실은 문학적 표현이야. 멀리서 보면 천국인데 들어가면 지옥 비슷할 수도 있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느낍니다. 어떻게 그 자식을 준단 말입니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다 준다. 내 모든 걸 너에게 다 준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험합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 못자국난 손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주님 맞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가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보내사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찾는 자에게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는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무한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뺀 기도를 하면서 퍼즐 조각에 맞춰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난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 주님이 어딘가에 헐벗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형규야, 내 양을 너에게 보낼 테니 먹여다오. 내 양을 너에게 보낼 테니 쳐다오. 주님께서 그 사랑과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헐벗은 나그네 모습으로 있는 그 또 다른 작은 예수를 향해서 그들을 향한 돈을 내 주머니에 두셨고 그들을 향한 섬김을 내 손에 두셨고 그들을 향한 복음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퍼즐 조각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란 신이 있는 사람은 다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